쉽게 첫 번째 조건은 뭐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고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사실 고 없어지는 게 뭐예요? 최상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치통에 걸리고 막 죽겠는데 일단 통증만 없어져도 좋아져요. 그저 그래요. 와, 이 중요한 거야. 내가 무거운 물건 들어가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나아버렸어요. 그러면 보통이에요? 좋아요? 요 이치를 잘 알아야 돼. 첫 번째,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고가 하다못해 감각적 쾌락이 충족 안 돼도 고예요? 즐거움이에요? 고잖아. 그래가 별짓을 다 하잖아. 가만히 있어도 괴롭잖아. 치료하니까. 강남에서 한다고 다 부자 아니듯이. 우리는 자꾸 천국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정토 어떤 저 하늘나라 어디에 이래 번지수가 있듯이 이래 어떤 곳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이게 무지무명이야. 이런 생각 머리 가지고서는 영원히 천국 정토 극락에 갈 수 없어요. 여기에 갈 수 있는 고귀한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지 않는 놈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 해도 걔한테는 행복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고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그런 정신적인 역량, 경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토가 있겠어요? 없어요. 극락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거는 사기꾼이, 지적 사기꾼이 속여가지고 수금하려고 하는 아주 질 낮은 짓이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름답고 고귀해지지 않는 한, 따뜻하고 맑고 밝아지지 않는 한 그에게는 천국, 극락, 정토는 없다. 제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기꾼들한테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재물 사기뿐만 아니고 지적 사기꾼도 많습니다. 아주 질이 안 좋은 애들이 지구상에 많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윤회 국면을 나타내는 거다. 근데 부탁에서는 재밌게도 여러분 이거 니까지 나옵니다. 아주 비유를 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이 활동을 왜 합니까? 배고파서 합니다. 아시겠어요? 먹이 활동, 자꾸 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이 집성제로부터는 비교를 해요. 집성. 그 가래지, 가래. 이 가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먹이 활동하는 거예요. 먹이 활동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고성제예요. 이게 고성제라. 결국 이 고성제는 뭐겠어요? 오온의 작용이에요. 먹이 활동의 대상이 되는 음식이 뭘까요? 음식이, 자 한번 보세요. 음식이 이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신구이, 삼업이 바로 이 음식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은 여러분 사식설이라는 게 있어. 단식, 촉식, 어사식, 식식이야. 식식인데 단식 용어는 이제 우리가 보통 씹어 먹는 음식이야. 음식물. 이 단식이라고. 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온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색, 그 다음 뭐 있어요? 수, 상, 행, 식이에요. 요거는
몸이잖아. 육체잖아. 그렇죠? 요거는 생각, 마음 쪽이잖아. 왜 그래 이야기를 하는 말? 요거는 요거 관련이 있는 거야. 요것들은 요거와 관련이 있는 거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음식은 또 어떤 면에서는 잘 보세요. 음식은 한번 먹으면 몇 시간 가야 안 갑니까? 몇 시간 가잖아. 그런데 여러분, 마음 생각은 음식이 찰나마다 있어야 돼. 찰나마다 음식이 없으면 못 견뎌. 수행력이 있지 않는 자치고는. 수행력이 있는 자도 음식이 다를 뿐이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영화를 보든지, 무슨 스마트폰을 보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이것도 뭐예요? 뭐의 음식들이에요? 바로 마음의 음식들이에요. 정신의 음식들이에요. 정신의 음식은 1초도 못 견뎌. 마음이 그런 놈이야. 수행을 해가지고, 여러분 수행한다고 그래도 여러분 그런 위험한 걸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수행자도 뭘 가지겠어요? 위파사나 하는 사람은 걸을 때는 마음이 어디 가 있겠어요? 발바닥 밑에. 그렇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발바닥의 감각을 관찰하잖아. 특히 감각의 생별을 관찰하잖아.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코, 여기 들고 나는 거. 이거는 위험하네. 이거는 정말 재미없는 대상들이야. 이거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벌써 정신적인 역량, 경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벌써 고귀한 정신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특히 감각적 쾌락의 충족을 행복으로 알던 사람은 뭐예요? 감각적 쾌락의 대상이 없으면 지겨워 못 살아. 그러니까 하여튼 게임을 하든지 감각적 쾌락 충족에 환상을 줄 수 있는 뭘 봐야 돼. 그래 번뇌망상거리를 만들지. 안 그러면 못 견디는 거야. 그게 저질이에요. 저질이죠. 그러면 사람 사는 거 가만 보세요. 다 보이잖아. 무슨 짓을 하는지. 단식은 몸의 음식은, 몸을 위한 음식은 한번 그래도 제법 많이 먹어주면은 여러 시간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마음의 음식은 찰나찰나 필요하다. 가만히 모여서 마음이 수행되지 않은 마음은 특히 지겨워서, 지루해서 못 견디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가만히 있어도 뭐야, 멍 때린다 싶어도 사실 뭐야, 시잘데없는 생각, 번뇌망, 지 욕망과 당연히 관계 있는 것들이지. 그런 허황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음의 대상, 먹이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가만히 못 있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불 닦여서 뭘 말씀하시려고 그런지, 뭘 하라 하시는지 좀 와닿죠? 당연히 계속 감각적 쾌락을 충족하라고 그러시겠어요? 수행을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나중 끝에는 해탈하라고 그러시겠어요? 해탈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그러면은 경진이 와닿잖아. 그러면 행복도 당연히 이거는 단계가 있고 질이 다른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야 그렇게 그런 길을 가야 감각적 쾌락에서 선정의 요사에서 열반 해탈을 추구하는 삶을 가야 이자가 참된 불자지. 그 이외의 불자는 그냥 날라리야. 여러분 12처설, 18개설, 오온설, 이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이 오온 나오잖아. 오온 요 전 단계가 뭐예요? 18개. 요 전 단계가 뭐예요? 12입처잖아. 바로 요 얘기라고, 이 얘기.
이걸 지워가야 되는 거라고. 이걸 지워가야 돼. 안 생기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육근은 육경을 먹이로 삼아. 사실 18개에서 6가지 식은 12입처를 먹이로 삼는다. 이래 비유할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5온의 먹이는 쉽게 하면 뭐요?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거라고. 그런데 단식은 한번 먹어주면은 그래도 몇 시간은 가는데 이 정신적인 먹이들은 마음의 먹이들은 찰나찰나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감각적 쾌락의 쪽을 대상 먹이로 할 것인지 선정 쪽을 먹이로 할 것인지 결국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그 길. 그러니까 실제를 먹이로 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그자의 나머지 인생이든 다음 생이 결정된다. 앉아 좀 와닿죠? 금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도금을 했겠어요? 아닙니다. 본래 불상에 저렇게 금박을 입힌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불상은 대개 옛날에 큰절 높은 데 이래 있는 데는 정면에 보면 가본수예요, 가본수 아니에요? 가본수. 그런데 밑에서 딱 보면 균형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밑에서부터 보게 돼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옛날에 전기불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상을 지금 이래 검칠해 놨을 때 확 보면 눈에 확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미지가 강해요, 안 강해요? 사실은 뭐 하려고 불상을 만들고 검칠을 해 놨을까요? 사실은 사마타 수행의 대상입니다. 눈을 감고 붓다를 보고 붓다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을 때 이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검칠되어 있는 게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옛날에 특히 이런 전등불빛 없었을 때 가장 환하게 내가 이미지, 표상 니미따를 만들 때는 뭐가 가장 좋겠습니까? 맞아요. 검칠입니다. 그러니까 절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딱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절하는 방법. 이게 불교적인 절입니다. 사마타 수행으로 절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윗바사나 수행식으로 절하는 것. 딱 2가지입니다. 사마타식으로 절하는 것은 여러분 사마타 수행 40가지 수행 중에 불순념 가는 게 있습니다. 불순념. 붓다의 공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북방어 말하자면 열의 시포 있죠. 그 붓다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절하는 거예요. 붓다의 특성. 여러분 붓다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게 긍정적인 마음일까요? 부정적인 마음일까요? 오염된 마음일까요? 청정된 마음일까요? 바로 그거라. 그걸 가지라는 거야. 그걸 자리 잡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위파사나 수행으로 절할 때는 어떨까요? 일단 나의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스승이고 그분한테 절을 하면서 뭐예요? 무릎 닿는 것, 손 닿는 것, 밑으로 갈 때 무거워요, 가벼워 그런 관찰하고 이마 닿을 때 닿을 관찰하고 또 뜨면서도 뭐예요? 무거운지 가벼운지 다 관찰하면서 또 손 마지막에 대고 이것들은 뭐예요? 현재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놓치지 않고 뭐예요? 관찰하면서 절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파사나 수행 방법으로서의 절이에요. 요 2가지만 불교적인 절이지 그 이후에 구걸하러 와가 절하는 거 이거는 저질이에요. 악도에 가려고 노력하는 게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급할 때는 몰라.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그렇듯이 좀 살려주시오. 여기야 뭐 욕할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도 일생을 전생애를 그런 식으로 절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은 그자는
불자 아닙니다. 그 인생 낭비한 거예요. 인생을. 됐죠? 여러분 하다못해 이렇습니다. 팔정도 이거 나오지만은 여러분 팔정도 중에 여기 이제 팔정도인데 그 말하자면은 열반을 보기 위한 원인, 조건, 말하자면 인연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팔정도라는 수행이라는 겁니다. 물론 더 넓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37 보리분법, 조도법 가능. 다 들어가지만은 이런 수행을 해야 뭐예요? 이런 결과가 있다. 고해 소멸, 말하자면 열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돼요? 해탈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생사윤회의 국면이고 고집은 멸도는 뭐다? 해탈의 국면이다. 이게 12연계로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유전문이고 이게 뭐가 돼서 환멸문이 되죠. 12연계로 말하자면 여기 유전문, 여기 뭐예요? 환멸문이 되죠. 네. 여기 이제 최상의 행복을 되는 거라. 여기 그거, 여기 뭐예요? 최상의 행복에 관한 얘기라. 일단 이걸 없애야 되잖아. 고를 없애려고 그러면은 고는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정확한 의미로 안 없어져요. 고가 안 일어나려고 하면 뭐를 없애야 돼요? 집을 끊어가야 돼요. 그럼 고가 소멸돼. 고 소멸된 게 바로 뭐예요? 이거라고. 그런데 이 가래를 없애가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팔정도. 팔정도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반야를 얻기 위해서는 이 8가지 팔정도를 갖춘 위파사나 수행이 돼. 정확하게 반야 수행이 반야.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팔정도를 갖춘. 어느 하나를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 8가지를 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팔정도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8이니까 복수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하게 모든 교리에 2 이상으로 된 거는 복수로 서는데 팔정도는 8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단수입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 하나가 돼 있다는 거죠. 실제에 있어서는. 아시겠죠? 팔정도는 단수입니다. 팔정도만 단수다. 8임에도 불구하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불교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 중에서도 말하자면 팔정도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예요? 정견. 정견이 뭐예요? 예? 그래. 되게 바른 견해. 그런데 이게 삼마디띠니까 뭐 이래 번역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견해 정도로 생각하면은 너무 좁습니다. 왜 그러면 바른 견해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견이잖아. 그런데 정견에는 사견의 반대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정견은 뭐예요? 일단 사성제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보는 거예요. 그 견해 정도가 아닙니다. 알고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래 지견 쓰는 거. 이 지견. 중국 땅에 넘어온 사람이 여실지견 가면서 이래 번역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요래 번역해야 돼. 요렇게 번역. 일치기를. 이 반야를 그저 견해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의 한계도 있고 잘못된 번역도 있어요. 말하자면 팔정도의 두 번째가 뭐예요? 정견담이 정사유죠. 여러분 사유의 뜻이 어떤 뜻이에요? 사유의 뜻이 예? 그것이 깊이 관찰하는 거잖아. 그런데 정사유의 뜻은 깊이 관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번역 잘못된 번역이에요. 정사로 번역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정사로. 그래서 현장 스님은 정사로 번역합니다. 팔정도에서 정사유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일찍이 중국 땅에 돌아가 중국말 배워가지고 번역한 분이 그만 정사유 개개조 사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나온 사유, 그 사유 절대로 아닙니다. 정사는. 아시겠죠? 어쨌거나 정경과 정사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개정해로 말하자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맞아요. 제가 제 책을 들고 언젠가 아마 내년 정도면 충분 안 하겠나 싶은데 이 초기 불교, 근본 불교를 다시 한번 강의하고 싶어요. 그 안 되면 뭐 우리 손보살님이나 최보살 대가 강의해도 돼. 예. 유튜브 동영상 찍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정견은 사성제를 보는 것. 뭐 다른 데는 12연기를 보는 것. 그 다음에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 이런 게 다 뭐예요?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게 견해예요? 견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사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사 밑에 뭐가 나와요? 정사, 정어, 정업, 그 다음에 뭐예요? 정명. 이리 나오잖아. 여러분 이게 정어가 이 구업입니다. 이 정업이 신업입니다. 이 정명은 이 바로 정업을 바탕으로 해서 생계 유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은 정말로 우리나라 교학은 정말 새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구업이나 신업의 전제가 뭐예요? 구업이나 신업의 전제가 예? 의협이잖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의협이 있고 나서 이 의지니까 이 사람을 의협이 있고 나서 뭐가 있어요? 구업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신업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거를 사업 이렇게 해가고 요거는 요 사가 있고 나서 이 의도란 말이야. 의도 없이 하는 행위는 절대로 업이 안 돼요. 거기에 과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업, 신업의 전제가 이 의업 또는 사업인데 그래서 구업, 신업을 뭐라고 해요? 이 의도가 있고 나서 말로 또 신체적 행동으로 진득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이업이라잖아. 요 완료형 마칠 이자. 사업, 사이업 이란단 말이야. 그러면 딱 대만 알 수 있잖아. 요 정사는 뭐에 관한 얘기겠어요? 바른 의업에 관한 얘기예요. 바른 사업에 관한 얘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바른 사업에 관한 얘기니까 의업에 관한 얘기니까 대반 우리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붓다를 말씀하실 때 무슨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지혜와 자비의 뭐예요? 부처님. 우리 요래 이야기하잖아. 불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뭐예요?
지혜하고 자비하고. 자, 그러면 되면 딱 알 수 있지. 여러분, 실제로 부터 말씀을 딱 한번 보십시오. 요 정견은 요 이야기입니다. 정사는 8, 90%가 여기에 관한 얘기예요. 부다가 말씀하신 거 잘 한번 보세요. 아시겠어요? 뭔가 사무량심에 관한 얘기라고, 요 정확하게는 요게 주된 내용이 사무량심에 관한 얘기라고. 상대방을 해고자 하지 않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저게. 그러면 이제 와닿죠? 그러니까 이 교학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야. 되게 막 써. 그래서 나는 교학해가지고 한국 사람 중에서는 별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어. 부분으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사람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인정하지만 썩 그냥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지. 그 이제 이런 면이다. 그 요것도 인과관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성제는 아까 내 벌써 잡아버렸네. 결국 무선설이기도 하고 생사윤회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행 해탈론이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수행 해탈론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돼요. 야, 그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요거는 잘 한번 보여줘. 요 보다시피 인과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사성제설은 일단 뭐다? 인과설이다. 그러니까 인기론이다. 요래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생사윤회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행 해탈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불자이면서 이 윤회설을 부정한다고 그러면 그 자는 더 이상 불자입니다. 무님은 불자입니다. 정말로 붓다가 생사윤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니까야에 여러 수백 군데 나옵니다. 여러 수백 군데. 일단 여러분 붓다의 깨달음의 내용은 뭡니까? 생사윤회에 가는 겁니다.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나 이제 윤회로부터 벗어나겠다. 다시는 이제 오온이 성립한데도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깨달은 내용은 그겁니다. 그리고 사실 금생이 길지 않은데 옛날은 특히 오래 살지도 않아서 그런 것은 굳이 뭐 계율 그렇게 지켜가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법 만들고 그렇게 시집 장가 안 가고 먹는 거 누구 자는 거 다 힘들게 그래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윤회는 방편설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윤회를 부정하거든, 저는 가짜구나. 그러고 정확하게는 거의 마구니에 속할 수도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